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4주째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오늘 마지막에는 이와 같이 2절이 더 늘어났습니다. 3절이 같이 들어가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내가 어떤 죄에서, 어떤 질곡에서,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놀라운 빛으로 나오게 됐는가를 생각해보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21절. 이제는 율법 예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또 좀 쌀쌀하죠?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김현순 우리 어머니, 어머님 같기도 한데 고마워요. 감사해요. 칭찬합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끼리 사람의 은혜를 입어서 아버지 만나는 결혼하게 우리가 걸어다닐 수 있으면 아버지 집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움직일 수 있으면 감사해야지. 움직일 수 있으면 찬송해야지. 움직일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들어야죠. 우리는 늘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복국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반면에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늘 자기 자신을 혼자만 살아가도록 그러시겠어요. 마지막으로는 마귀와 함께 지옥 가도록 역사는 마귀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되 영원한 생명도 주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만나기를 다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신 수단이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그들 식구들이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와이프는 말씀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세 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말씀은 누가 받았어요? 노아 할아버지.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요? 노아가 하나님을 봤어요? 노아는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원부터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전지하시고 전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그가 흘러떼내고 있는 마이동풍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내 말을 씹었다. 말이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잊어버리고 안 지킨다. 어떤 사람들은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교회에서 듣고 교회 밖에 나가서 쏟아져 나가 버리면 하나님이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만나신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수용하면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따라 살아가는 속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인정하십니까? 그런 구약 성경이 모두가 그걸 말하고 있고 나중에 로마서 10장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만나려고 하늘 끝에 올라가 봐라. 거기 만날 수 있느냐? 너 답답하지? 네가 권고하지? 하나님을 받으려고 바다 끝에 가봐라. 만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나가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뭐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찼어. 향상학을 따라 살아. 향상에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 부자 된 사람 이런 사람 말만 따라가려고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역사하지 못해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마음에 새롭지도 않은 내 속에 들어서라고 하면 영원에서 영원까지 나는 상형성 너는 하형성 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부 출신이었는데 얼마나 고기 잡는데 바다의 풍랑을 이겨내는데 능수능란한 사람.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의 운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중에서 어떤 사람은 좀 더 낮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낮게 살아가는 사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사람의 정도의 차이일 뿐 거예요.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그러면 절대로 이것은 숙명적인 자기 환경인 것이에요. 어찌할 수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한 마리를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마이동풍 할까요? 에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부요. 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다 아요. 근데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른쪽에다 던지려고 하다가 었어요. 마이동풍 흘러 가버려. 안 그러면 말씀을 왜요? 무겁으로. 에이. 그러면 그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않은 곳에 예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153 153마리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말씀이 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가 뭐예요? 무릎을 탁 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신앙생활 내 신념대로 내 소견대로 하지 말고 할 집에서 성경을 좀 읽으시고.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내 말씀. 제발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으면 교회 나와서 말씀을 좀 읽으시고 아멘으로 좀 받으셔서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 시골에 갔는데 사모님이 속을 되게 푹푹 긁은 때가 있었어요. 감정이 나죠. 사람인데. 근데 그때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내를 사랑으로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지금 저 환경 때문에 제 와이프를, 사모를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난 그 환경은 바라보지 않겠어. 우리 아버지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순종한 삶 아니겠어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나를 화를 내게 만들고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들고 무시하고. 여러분 남편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멘님 하세요. 그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내 입에 있어서 아버지 나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남편을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제 남편의 제 형편을 보지 않고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남편을 만드시고 남편을 사람답게 만드시고 아멘 하세요. 그 남편을 세워서 교회 장로도 만들 수 있는 사람,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불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아내가 순종할 수 없는 남편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것은 뭘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경히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 예수 믿고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열매들을 어찌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무슨 종교라고요? 말씀의 종교라고.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경우에도 내 말이 어디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말이 어디에서 내 마음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어찌 하나님 그 환경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그 환경에서 빠져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어찌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대개 교회 밖에 나가버리면은 누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오늘과 지금까지 살게 한 것만도 감사해요. 여러분이 살아남아 있는 것 자체만도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인데 지금 무엇이 안 된다고, 무엇이 어쩐다고 여러분은 영원히 가망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와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인정하시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아버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보심을 얻고 이 세상을 지나가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약속하신 권세를 받아 누리며 그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도 쫓고 귀신도 쫓고 그 아버지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천지에 주신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이름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 매여 있으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4주째 하고 있는 이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 오직 믿음으로 답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 계신 거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 세상을 창세기 1장에서 21절까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손으로 오물딱조물딱 다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 따라가게 되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게 자녀된 권세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생,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 나가는 데는 내 생각, 내 소견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된다. 숙명이요, 운명이요, 절대로 여러분 삶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늘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서를 이제 1200번 가까이 나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3시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7장에 가서 하나님이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야채에다가 멋있는 음식을 차려놨는 그 차려진 음식 가운데서 정말 로마서 7장이 반찬 한 그릇으로 보여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눈에 보이고 아멘하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서 그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니까 자녀들에게 주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데 나 몰라 그런 분이라면 어떻게 아버지라 불러? 어떠니 그분이 말씀하신 천지를 말씀을 창조하신 그분의 역사가 말씀이 허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인정하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장가를 가셔가지고 어떤 교회처럼 교단처럼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 그런 교지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낳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버지 낳으셨어요? 엄마가 있어야 낳죠. 말씀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화를 만들어서 생산을 하게 나오신 그 육체를 따라 난 자들 가운데서 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너는 내 자손에 믿는 자들의 자손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의 조상이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게요? 자손이 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무엇을 믿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 약속은 뭐요? 내 시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는 나이예요? 못 받을 수 있는 나이예요? 전혀 불가능. 나이가 99세. 자기 와이프는 89세. 이미 경수가 끊고 여자가 고목이 되어버렸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 받은 대로 인정만 하면 그대로 된다 그 말.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교회 직분을 많이 가졌고 교회 신앙을 알고 성경을 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뭐만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만 갖고 신앙생활. 아까 잠깐 말씀, 우리 사모관한테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줬다고 그래서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다 쓸 수 있죠.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야 돼요? 하나 계신 말씀, 그 환경에서 아버지 말씀에 나는 환경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환경을 다스리고 주관하실 수 있고 언제나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 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아내를 사랑하라고. 아버지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지 마세요. 아버지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놓은 잔잔한 생각들이 다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역사하지 않아요? 역사하지요. 사랑할 수 없는 환경에서 마음을 평안히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어찌 아버지 말씀을 경외를 놓고 나도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나도 같이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는 왜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큰 사랑을 내가 받았어.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나를 빌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세상에서 가까운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더군다나 와이프, 더군다나 내 자녀들에게 그 큰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찬송하면서 어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비추지를 못하느냐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사건마다 형편 때마다 무슨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 내가 아버지 앞에 자녀 그냥 살아가는 아버지한테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 나를 마침내 저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아버지 집을 찾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아버지 존재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어려운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누가 나를 골리고 나를 곤란하고 핍박한 일 때문에 아버지 존재에서 빠져나가서 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없는 사람 좀 살아갈 수 있어요? 안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그 사건 속에서 무슨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말씀. 그래서 붙들면
그 환경을 하나님께 다 이기게 하시고 한지 않게 하시고 그 환경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육교는 무슨 영이라고?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처녀의 몸이었다고 그러죠. 근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성령에 잉태될 것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따라갈 수 없는 신앙생활이 많이 있지요. 그렇게 말도 않는 사람들도 많이. 멀리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계신 분들 교회 좀 나오라고 그래도 징그럽게 안 나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비춰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워놓으셨어요?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물론 여러분이 사람이 주신 게 200만 원을 받아서 내가 목회자 생활비를 씁니다. 그러나 저 목회 안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난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 또 때로는 전에는 내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 그런데 아쉽네. 그런 생각을 성급하게 해본 때도 있어요. 요즘은 아버지께 맡기기로. 저를 택하신 이가 아버지시고. 아멘 하세요? 저를 교회로 부르신 이가 아버지신데.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저를 어떻게 만들어? 떠나가고 꼬라지만 부릴 테니. 나는 안 만들기로 작정했어. 그것도 누구요? 하나님 앞에 섰어. 아버지잖아요. 이 형제가 7명이 나를 우리 7형제인데 7남매인데 7남매 중에서 그건 좀 약간 여동생 하나 있다고 생각해. 절대로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절대로 서운하다고 생각 않기로 했어요. 그냥 좀 아쉬운 내 자매, 아쉬운 내 형제. 그러나 그 위에 누구야? 나의 아버지가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성령을 그 안에 부어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자랑하여 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이니 그 장래를 보아라. 지금 보지 말고 하나님이 저를 만들었을 때 빚었을 때 5년 후 10년 후 가까운 때 제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덜덜 보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느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니 무슨 말씀을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어디에 내 호주머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다 놔두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다만 놔두고 그냥 밖에 나가서는 다 말씀 갖고 다니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무서운 사람들 많이 봐. 다시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호주머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이 교회에 있고 집에 가면 없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그런 냄새가 나는 곳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이 가게 되면 그것은 정화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어둠이 물러가야 돼, 안 물러가요? 그게 살던 사람들이 삶이 변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왜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라.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너희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 아멘 좀 하세요. 자, 가끔 남말, 수근수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는 사람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덮어주고, 덮어주고, 정리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빛이요 소금이요. 근데 가까운 사람 만났는데 남성복 아찔러가. 그 사람 빛이요 같이 썩은 물이에요. 그 가운데 내가 가서 그런 사람들이 너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네가 평안하고 네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남을 수근수근 안 해야 되겠구나. 그럼 사람 허물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다냐. 하루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야 관용하라, 너그러워라, 온유하라, 악한 자에게 복을 빌라, 악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건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 어떤 국면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서 그 말씀을 놔버리고 옛사람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마귀의 종으로 육신을 따라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환경을 따라 그렇게 말하고 살았던 사람 똑같이 돌아가 버립니다. 하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다가 더러운 곳으로 다시 누워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걸어가신 아버지 천전에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는 어때고 다시 교회 밖에만 나가버리면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것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은혜 베푸신 은혜에 비하게 되면 억만문질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나는 일 좀 했으니까 이만큼은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서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은 한 사람도 없다. 과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과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줘서 하나님의 일을 내 안에서 나타내게 할 수 있는 무엇으로? 어떤 재물로? 행위로?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온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사 하나님 앞에 자녀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 그 관계 속에서 생을 이기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송을 돌리며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을 믿고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의 날에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는 이 확신 때문에 목숨도 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재물도 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참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그 아들 십자가에 피를 성령이 내오신 것 자녀가 된 것 그건 상관이 없이 복이 무슨 복이냐. 제가 지금 환경에 몸이 약합니다. 내 몸 좀 풀어주시면 나는 복을 받은 사람. 나는 재물이 좀 없습니다. 나는 재물 좀 빌어주시면 아버지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 영원히 가도 해답은 없어요. 하나님의 참사랑 큰 사랑은 나 같은 원수를 죄인을 하나님의 감당을 쓴 죄덩어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에 있는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으신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목숨까지 버리고 피 흘리신 그 사건을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 보사 사망을 이기는 거죠. 지옥 가는 길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고 천성을 향해 가는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복장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제는 이 성령을 받아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아버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히 그 고난 당하시고 우편마저 살아계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여 주여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 삶 속의 모든 삶 속에 와이프보다도 남편보다도 자녀보다도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그 예수님만을 더 귀하게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분의 말씀을 읽고 따라만 가면 그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생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독생 예수를 보내시는 것은 여러분과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나를 살리셨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내 영혼을 살리셔서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서 지금 아버지라고 회개하면서 사귀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분을 따라 살고 싶은 소원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은 이 죄덩어리 육신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마귀와 귀신의 종으로 살아가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와 귀신들과 가난과 질병과 근심 걱정이 에워싸일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전으로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죄덩어리를 죄의 생각을 유산시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불순한 생각들, 악한 생각들, 악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아버지가 하시고 원하시는 당하는 하면지 마세요. 온유한 자로 악한 자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안을 빌 수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 받은 큰 사랑 놀라운 사랑을 나도 이웃들에게 비춰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는 사람, 전혀 그럴 가능성이 0.01%도 없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아멘님에서 목숨도 줄 수 있고 재물도 나눌 수 있고 내 은사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자기 자신만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가정만을 위하여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이런 것 나를 부르신 목적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순교를 해도 1000번을 숭배해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으니 한잔한의 큰 은혜를 생각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내가 나갈 수 있는 것 좀 더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